요한복음 7장을 보시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요한복음 7장 들어갈 때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7월 15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 드리며 용서받는 그 절기예요. 그런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마지막 일주일간을 지내는 그날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주일 기간 중에 한 4일이나 5일쯤 지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끝난 뒤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광장 모여서 마지막, 쉽게 말하면 종강 파티 같이 집회를 열어요. 쉽게 말하면 크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절기는 일주일이고 마지막 8일째는 함께 모여 예배한다, 집회 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7일째 되는 날인지 8일째 되는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쨌든 끝난다는 느낌은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명절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네 집 지붕 위에 초막을 져요. 텐트를 쳐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집 지붕이 이렇게 기와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텐트를 짓나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집이고 유대인들 집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들 보면 다 옥상들 있잖아요. 반듯하게. 그런 식으로 졌어요. 바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집이 좀 넓은 분들은 거기다가 텐트를 하나 쳐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싶으면 앞마당에 텐트를 쳐요. 앞마당도 없다 그러면 어디다 치냐면 광장에 나와서 텐트를 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추수했던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맛있는 걸 다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추수한 것들에 감사함 표현하며 풍성하게 기쁨으로 지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때 뭘 짓고 살았겠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때 하나님 구름 기도로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이게 40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1년에 한 번씩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초막절 얘기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장들은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맨 첫날은 소 13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소 13마리. 그 다음 날은 한 마리가 줄어 12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 날은 11마리, 그 다음 10마리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게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 13마리를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도축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 도축되어 있는 닭이 있죠, 돼지가 있죠, 소가 있잖아. 우리는 몇 근만 사면 되잖아. 근데 이 도축하는 과정을 보면요 끔찍해요. 사실은 저는 시골 살다 보니까 마을에서 뭔 일만 나면 돼지 잡아. 그 마을 행사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감이 있으면 돼지를 잡잖아요. 한 사람이 못 잡아요. 장정이 막 붙어서 간신히 잡아. 간신히 어렵게 잡아. 그게 하루 종일 걸려요. 분해하고 또 다듬고 피 뽑고 별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 자, 제사장이요 소를 몇 마리 잡아요? 하루에 13마리 잡아요. 13마리.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피범벅이 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은 맨날 소 잡아야 돼. 저는 소 잘 잡게 생겼죠. 맨날 소 잡아야 돼. 근데 요즘 날은 소를 안 잡아도 돼.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린 양으로 죽는다.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고 돌아가셨어. 이제 소 안 잡고 양 안 잡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제사장은 13마리를 잡고 12마리를 잡다 하다 보니까 온몸에 피범벅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이 손을 닦는데 어떻게 닦느냐면, 예루살렘 성도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 연못에 가서 물을 떠요. 물을 떠서 성막으로 들어오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면 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옛날에 큰 놋대야. 거기에 그 번제물도 닦고 손도 닦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시죠? 그 대야에 물을 부어요. 실로암 못에 물을 부은 다음에 어떻게 손을 닦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 헌수라고 그래요. 이거를 매일 짐승을 잡고 매일 손을 닦아.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닦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양대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닦을 때 찬양을 불러줘요. 함께.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찬양 가사예요. 쉽게 말하면 찬양을 딱 불러줘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손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그리고 이사야 말씀도 똑같아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흘러넘친다.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38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찬양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방황하는 가운데에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목마릅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돌을 쳤어요. 반석을. 그때 어떻게 물이 터져나왔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서 해갈됐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헌수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은 나를 살렸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신 것도 그러므로 이거 육신적인 해갈이 아니라 영적인 해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목말라 물 먹어. 이게 아니라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리라.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37절과 38절에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야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짧은 구절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37절은 초청이에요. 초청.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과 39절은 뭐냐면 초청한 뒤에 그들이 물을 먹은 뒤에 주실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성령을 주리라. 이 말씀. 네가 내게 나와서 목마른 상태로 내게 나온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될 게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누구를 초청하신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초청의 대상 첫 번째 누구냐? 목마른 사람이. 목마르지 않으면 오지 말라 이거예요. 목마른 사람만 와라.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아 물이 필요하구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물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 와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목마르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야, 둘. 분명한 목적이 있느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살면 살면 다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 근데 이게 신학 용어예요. 원래. 신학적으로 원래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 자연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죄인이에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된 거예요. 원래는 다 자연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자에서 80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신이 계신 것 같다, 죽고 난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은 목말랐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다. 많은 사람들 아직도 목말라 하지만 내가 목마른 줄 몰라요. 목마른데 밥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돼. 영원히 목마른데 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냐 이거예요. 주 앞에 나와야 산다. 근데 그것들 모르기 때문에 죽어간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의롭다고 믿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율법 학자들이며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길거리 가다가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길거리 가서 사람들 앞에 신앙 앞에 중얼중얼대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세리가 딱 옆에 있으니까 기가 막혀요. 저 죄인이 내 옆에 있네. 멀리 떨어져.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12조도 늘 드리는 자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이니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세리는 어떻게 말하냐? 세리는 민족의 원수야. 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1,000원을 걷어야 돼 10,000원을 걷어. 왜냐하면 로마인들한테 내가 세리가 되기 위해 돈을 줬거든. 그 돈을 본전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내 거 챙기고 로마한테 로마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는 우리의 진을 빼먹는 짐승이야, 짐승. 쉽게 원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먹고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의인이라고 말하냐? 우는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죄인이야. 주님이 필요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 주여 나는 만족해요. 나는 괜찮아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해보잖아요. 그분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았어. 내가 근데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부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평생을 목마른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유하고 풍부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주여 도와주십시오, 천국을 주시겠다. 애통하는 자, 맨날 우는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늘 외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살아라. 이거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라. 병든 자는 뭐예요? 내가 병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백날 병원 안 가. 내가 아주 건강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병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네 영혼이 상해 있으면, 네가 구원받지 못할 걸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영적인 죄인인 걸 네가 알고 있다면 의사된 예수를 찾아가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지금 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누구를 초청해요? 목마른 사람들을. 두 번째 누구를 초청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든지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걸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목마른 사람은 해결됐어요.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와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령 제한, 인간의 누구든지 오는 자격 제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목이 말라, 네가 지금 구원이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 제가 전도를 해보면 특히 그 남성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요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제가 술을 못 끊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끊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자, 누구든지는 뭐냐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네가 비록 그렇게 끊지 못한 게 많을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네가 지금 목이 마른 게 사실이면 그냥 와라 이 뜻이야. 그냥 와라. 제한이 아니라 아무나 와라가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면 그냥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이게 누구든지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이거 끊고 갈게요. 평생 못 끊어요. 평생 못 와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죄 끊고 온다고요? 이거 버리고 온다고요? 평생 못 와요. 왜? 죄는 성령이 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끊는다고요? 못 끊어요, 평생. 주님 앞에 나와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목이 마르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며 목마르면 해갈에 줄 것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 성경적인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주님은요, 회개한 사람들만 골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다 바르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는 복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하나님의 꿈을 꾸면 갑니다. 하나님 오라고 무섭게 하면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도 믿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오는 사람 여러분 계시는 분들, 꿈 꾸고 오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누구를 초청하는지 알았어요. 목마른 자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본문의 초점이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의 외관도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들 왜 터져 지금? 어떤 목사님 방송 설교 한번 하고 괜찮다 하면 막 몰려. 그러니까 부흥하기 쉬운 건 방송 몇 번 출연하고 책 한 번 좋은 거 쓰면 부흥해 금방. 목사님들 그거 다 알아서 다 책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진짜. 아주 책 쓸 때 리얼하게 있었던 경험들 막 간증 막 더하고 그러면 이게 은혜롭잖아요. 저도 간증 한번 하면 진짜 은혜로운 간증 쓸 수 있어요. 다 부흥해. 그래서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교회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교회가 훌륭해도 교회 주 앞에 나오란 말 한 적 없어요. 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신앙생활 더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훌륭한 목사 앞에 나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성경은. 누구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와라. 주님이 초점이 돼야 되지, 교회가 목사가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하셔요. 신약성경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구원받는 거고 그분께 나가야 은혜 받는 것이다. 내게로 와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지금 목이 마르면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죄 끊고 오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3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다른 거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강권하여 끌어와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야 구원받아요. 안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 있는데 가만 놔둬요? 죽는 거 뻔히 보이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알잖아 우리는. 언제가 오겠지. 언제가 오겠어요? 계속 말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와요. 우리가 강권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38절과 39절은 뭐냐? 그들이 왔으면 하나님이 약속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이름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더라. 그 배에서 네가 내 앞에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칠 것이다. 이게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39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을 충만히 주겠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실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지금 박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아니고서 여러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라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 말이냐 하고 말아요. 성령이 역사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요 학식이 많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책을 많이 독서광도 못 깨달아요. 성경은 평범한 아저씨도요, 평범한 아주머니도, 평범한 어린아이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외에는 깨닫게 해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주셔요. 분별력도 주셔요. 은사도 줘요. 능력도 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해.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있는데 나는 맨날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나는 맨날 기도해도 방언도 안 터지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난 성령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목마른 자가 내 앞에 나오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하고 병 고쳐.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조적으로 주신 능력과 은사인 것이지,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있어요. 뭐냐? 성령을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 나머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은 보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은사가 있어도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좋은 일만 벌어져. 다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일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성령이 없어요. 왜냐? 괄호 붙인 거 보세요.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때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가신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다 내주하신 걸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10대 때 친구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하늘나라는 어딜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혼자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도 안 한 뒤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하늘이 넓으니까 하늘에 있을 것 같아. 성령도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죄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있는 거야. 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불신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성도와 우리와의 차이점,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은 윤리적인 것. 착해야 돼. 니들은 양보해야 돼. 우리들은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막 살아도 되지만 니들만큼은 정직해야지, 니들만큼은 착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도 나. 자기는 더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누가 착하냐가 차이점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예요.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고 불신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고. 그럼 성령이 없으면 비어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어떤 아이가 7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 근데 기도했더니 7 귀신이 쫓아났어. 도망갔어. 그 뒤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번에는 군대가 들어가 있어. 그 안에. 무슨 말이에요? 이 안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빈 공간이 돼. 빈 공간에 누가 오느냐? 악한 마귀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있지가 않아. 내 마음은 항상 성령이냐 악령이냐의 차이예요. 성령이냐 마귀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리가 있으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죄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다고 얘기하고, 이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니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성령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이런 말씀 없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흘러넘치면, 차고 넘치면 흘러가서 어디로 가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흘러넘치면 다른 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내주함으로 그 성령이 차고 넘쳐 흘러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주위 친구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야, 너가 예수 믿니? 나도 믿어볼래. 너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 달라져.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대로 흘러가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것도 하나의 복인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흘러넘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소멸이란 단어는 뭡니까?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없어질 수 있나? 그럼 성령이 내가 죄를 지면 떠나는구나. 나중에 또 내가 깨끗하게 살면 들어오는구나.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구나. 성령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있는데 파이프를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으려면 파이프를 연결했어. 근데 물이 처음엔 잘 나와.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때가 끼면서 거기가 막혀. 막히면 어떻게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중에 안 나와. 쫄쫄쫄쫄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면 내 안에 성령은 있으나 성령이 충만하여 이 생수에게 흘러넘치지 못하고 그냥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이 근원지에는 물이 콸콸 넘쳐요. 그런데 물이요 흘러가다가 빨리까지 가면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생수의 근원지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해.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셔야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어떻게 가까이 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언제나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라요. 다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항상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